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르죠. 세상은 무엇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자꾸 경계를 지으려고 하고, 무엇을 자꾸만 단을 만들려고 하고, 무엇을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죠. 이런 일들이 왜 있냐면은 자신은 다른 곳에 속해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갖고 대내적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교만함이고 자랑함이고 이생의 자랑, 육적인 안목의 자랑. 그래서 무엇을 하냐?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가 손님 하나가 이렇게 가정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딸이 있으면 남편 사윗감을 뭐 이렇게 데려온다거나, 또 누구를 데리고 와도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는 거? 내지는 뭐 하시는 사람입니까? 자네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뭘 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그것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겠다는 구분. 여기에 속해 있고 저기에 속해 있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나누는 기준일 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은 무엇에 중요하냐면은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다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맡고 있다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을 하고 있는 거 하는 그 무엇을 평생 영원토록 쥐고 있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세상은 마치 그것을 대대손손 계속 쥐고 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계를 나누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어떠한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가 하는 것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직업이 무엇이고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따르고 흠모하고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건과 환경이 있어요. 또 맡기신 달란트가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을,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들을 위해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계시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됨을 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신다. 곳곳에 그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곳곳에 너희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구약의 족장들 얘기, 또 위대한 왕들 얘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아직 어른이 돼서 어떤 일들을 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지켜보시고 계셨어요. 그 많은 형제들 틈에 막내로 이렇게 있던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왕으로 세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첫 왕,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걸 보시면 여러분, 이 키가 다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깨 하나 더 높았다. 얼굴이 수요하고 용모가 준수하고 딱 누가 보기에도 아주 그냥 등치부터 몸매부터 아주 역삼각형으로 쫙 해가지고 누가 봐도 왕이네, 왕. 아, 왕이네. 우리들 왕이야. 어느 이방 민족이 보더라도 이스라엘 왕으로 이 모습부터가 벌써 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단 말이야. 사울 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은요, 뭐 용모에 대해서 화려하고 수려하고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동, 이 아버지조차도 나중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만한 이 형들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은데 형도 괜찮은데 이 막내는 아예 제껴놨어요. 아버지부터. 또 다른 아들은 없냐? 저기 어디 가가지고 좀 양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동으로서 그 어떤 환경, 여러분 평범하고 아무것도 별로 이렇게 내세울 만한 어떤 주목받을 만한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지켜보시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셨겠어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영혼의 중심, 그 마음. 할렐루야. 이 땅은 여러분 내가 뭘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뭘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막 계획을 내가 인생 설계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생은 볼 것도 없단 말이에요. 성공적인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 외에 더 큰 것이 이 땅에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다윗을. 세상 자체에 자꾸 목적성을 두니까 이 본질적인 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여기를 떠나게 되면은 전혀 우리와 관련이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부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우리가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 감당케 하신 것들을 이렇게 하다가 떠나면은 그냥 그걸로 그 순간부터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떠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으로 이 땅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어떠한 것들과 이제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땅은 우리가 여러분 물론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어떤 나무들 쉴만한 터들이 있고 그늘진 곳이 있고 오아시스가 있고 하면 조금 쉬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기본적으로는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집착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이제 하루하루의 이 나그네의 연수가 지나갈수록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집착하면서 떠나게 돼요. 육신도 그래요. 육신이 하나님께서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연수가 오래 가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50대, 60대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다시 20대로 돌아가시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이 미쳤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고생고생해서 여기까지 나그네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왜 다시 가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저주에 가까워요. 20대로 다시 돌아가서 이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점점 귀찮아지잖아요. 여러분 뭘 어디를 간다는 것도 예전에는 어디를 간다, 여행을 간다, 어디를 간다 하루 전날 여러분 소풍 가기 전날 참 아이들 잘 안 자요. 김밥 싸가지고 기껏해하고 음료수 몇 개 가방에 넣고 가는 건데도 뭐가 있어요 여기. 근데도 잠을 못 잡니다.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내일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해도 심드렁하죠. 점점 귀찮아지고 누우면 자꾸 일어나기 싫고 점점 떠날 시간들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감사한 일. 감사한 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베단이라는 곳을 지나가신다. 그러다 이제 무엇을 보시게 되냐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무화과 열매를 많이 팔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슈퍼나 어떤 이런 데 가도 무화과 열매 이렇게 스티로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갖고 많이 팔더라고요. 몇 개를 먹으면 좀 달고 맛있고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다른 것들과 여러분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이 순차적으로 이 나무가 올라와서 잎을 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꽃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꽃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꽃이 지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열매가 달리고 이제 이것들이 일반적인 자연 질서의 법칙인데 여러분 무화과는요 꽃이 피지 않습니다. 무화과는 꽃이 안 돼요. 무화과는 잎이 나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의 특성이죠. 무화과 나무의 특성.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처음 본 사람들은 이 무화과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꽃이 나야지만 뭐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다 꽃이 이렇게 나야지만 그렇게 되는 건데 얘는 꽃이 없으니까 진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일상적인 세상의 법칙을 많이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이 알고 있는 지적인 어떤 지식들로만 판단하려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진리에는 많이 있단 말이죠.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얘 열매 맺을 때가 되는데 아는 사람만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품고 있는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곳곳에서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과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렇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말씀을 안다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로서 뭘 안다고 얘기만 많이 해요. 무성하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종교적인 행사만 요란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민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서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 성경은 곳곳에서 이 무화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전통적으로 새해의 이 달력의 이 시작을 새해를 어디부터 시작을 보냐면 가을부터 시작해요. 가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우리나라의 모든 나라의 봄을 시작을 하는데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렇게 해서 이 여름이 4계절 가운데 끝입니다. 마지막 계절이 여름인 거예요. 여름. 그래서 이 여름이라는 것이 이제 5월에서 10월 사이가 이제 이 여름 기간인데 그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말씀을 하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계절 여름이니까 그것을 비유하여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하시는 시점이 어디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는 곳곳에서 나와요. 여러분 예레미야 24장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그때 이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이 환상을 주시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얘기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게 지금 성경학자들 또 이 성경 관련된 그 계시와 관련된 어떤 이 미래학자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여름 가지가 연하여지고 지금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전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이제 그 계시를 했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스겔 39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려거니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이 일들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지금 어찌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이 일들을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계시를 보면서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디쯤 와 계신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 성경이 응하게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여러분 유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유대교를 통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 박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가 되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면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아주 무지한 민족들이다.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중심이 됐던 나라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이 이제 그 루터교가 독일의 국교인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그들을 이제 미워했냐? 지금도 미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수백만 명. 지금도 그걸 못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지금도 증오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많은 이들. 이제 그 말씀이 응하게 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 그 역사의 어떤 이 핍박의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넘어가서 쭉 한 바퀴 도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여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숫자, 이 유대인들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 지구 전 땅끝까지 한 바퀴를 도는데 이방인들이 채워야 될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숫자가 이방인들의 숫자가 채워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본토, 그 유대인들, 실질적인 그 감람나무의 본뿌리 된 그들의 이제 이 채움, 복음의 어떤 이 충만한 숫자 그들로 인해서 마지막에 채워질 것이다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이단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시니까 너희들 뭐 집 팔고 땅 팔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는 거예요.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때까지 우둔하게 됩니다. 우둔한 이스라엘. 이게 지금 교회의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를 지금 채우시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때가 지나가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이 강팍해지고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역사로 인해서 더 완악해졌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강박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연하여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는데, 메시아닉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 유대인들. 이제 그들이 여러분, 복음이 그들 심령을 파고들어가지고 이들이 얼마나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자신들의 민족의 어떤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울고 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목사님들이 이제 간증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자꾸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들이 자신들이 핍박했던, 지금 핍박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근동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게 된 사람들, 본질적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들어갔던, 잘못된 종교를 들어갔던 이들에 대한 죄까지도 회개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여름의 끝을 언제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국가 선포를 했습니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흩어졌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거는 여러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2000년을 넘게 떠돌던 민족이 다시 모였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2000년을 넘게 흩어져가지고 자신들의 민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민족성이 이미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20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2000년 예전에 우리나라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생기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고조선이 있었던 때예요. 고조선. 그때 흩어졌던 민족이 자신이 살던 나라로 전세에 흩어졌다 다 모여든다고요? 2000년이 지난 후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니까요. 성경, 예언, 계시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놀라운 분들인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많은 유대인들이 또 탄압 속에 죽어갔고 히틀러에서는 얼마나 죽어갔어요. 다 멸족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한 게 무화과 가지가 연하에도 그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그 잎사귀가 여러분 메시아닉 주, 이 메시아닉 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결신된 열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인자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말씀하신처럼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임박하셨는데 신랑이 오시기가 바로 앞인데 장가가고 술 먹고 자신이 어디 가고 있어야 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이상한 곳에 가야 할 곳에 갑니다. 아무튼 잠자고 잠들고 오히려 반대로 무뎌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깨어나는 시점에 이방에 있는 속한 일이 오히려 무뎌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숫자가 지금 뭐 30년 전보다 지금 뭐 말도 못할 만큼 늘었다고 합니다. 말도 못할 만큼. 그 실질적으로 성경을 지금 이 신약의 성경을 접하지 못하는 곳곳에서는 지금 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이 벌어졌던 그 시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폭탄을 매달아 문을 갖다가 바깥에서 잠그고 불을 지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다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구나 그 가지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면 그 계절의 끝이 온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타오르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근데 혼돈의 이 카오스 상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오늘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뭐 언제 몇 월 며칠 종말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이 시대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끝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 주님께서 내일 당장 오실지라도 감사함으로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